한 사람을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세워가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 걸 정부에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구가 자꾸 많아지니까 먹을 것이 없어진다고 아이를 그만 낳으라고 제안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돌이켜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이 하나를 그 사회에 제대로 된 사람과 구성원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온갖 정부의 많은 기관들이 협력하여서 그 아이에게 맞춤형 복지를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이나 뭔가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이게 주어지게 되고, 이 아이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그 자격을 얻게 되어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보건복지부 소속이 되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또 우리 은진 선교원 같이 이렇게 아이가 보육을 받게 됩니다. 자라가면 이제 의무교육이 되어서 교육부 소관이 되어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고, 요즘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갖 정부의 부서들이 협력하고 합동하여서 그 한 사람을 협력하여 키워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소속과 시민임이 명확하게 밝혀졌을 때 이 협력하는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막내 지혜를 낳았을 때 저희가 아이 낳고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순천으로 이사를 오지 않았습니까? 처음 아이를 낳고 한 달 동안 좀 서러움을 많이 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소가 이제 관양으로 되어 있었고, 물론 이제 태어나기는 순천의 미즈병원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한 달 후면 이사를 갈 것이기 때문에 관양에서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한 달 후 이사 가면 모든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제 순천으로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고, 한 달 후에 순천에 이사 가서 출생 신고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출생 신고를 약 한 달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태어나서 한 달 사이에 받아야 될 필수 예방 접종이 있거든요. 병원에 가면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예방 접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보건소 직원이 자꾸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저거 분명히 어디 사고 쳐가지고 미혼모를 데려와서 지금 아이 예방 접종 해달라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아이를 출생 신고하지 않았을까 궁금해하면서 계속 이제 묻는 거죠.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저희는 다음 달에 순천으로 이사 가서 순천 시민이 될 겁니다. 설명을 하고 그제서야 이제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건 난민들의 심정이 이런 것이겠구나. 아플 때 주사 하나 제대로 맞지 못하고 아이가 태어나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심정.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고 신고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순천 시민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 어딜 가든 주사도 맞을 수 있고 예방접종도 받고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 하나를 국가에서도 인간답게 키우기 위해서 여러 많은 정부의 부처와 기관들이 협력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시며 하나 되어 사역하시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시민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뜻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한 분인 걸로 아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협력을 하시나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이 답이 잘 안 나오네요. 여러분, 노회에 가끔 장로님들 장로고시나 또 제가 이제 신대원 가기 위해서 신학생 목회자 후보생 고시 볼 때도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1번 한 분, 2번 두 분, 3번 세 분 이렇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의외로 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조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수결로 한 분이신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인간의 그 모습으로 따지면 너무나 복잡해서 잘 100%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신학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일부 예배 때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평소에도 늘 재미없고 졸린데 오늘 특별히 졸리구나 하는 표정으로 듣고 계시던데, 최대한 쉽게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졸리신 분들 허벅지를 좀 꼬집으시고 20분만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양태론과 삼신론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양태론도 잘못이고 삼신론도 잘못입니다. 양태론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저처럼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자꾸 옷을 바꿔 입고 나타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 이렇게 계셨다가 이제 신약 시대가 됐으니까 내가 예수로 옷을 갈아입고 태어나야겠다. 그리고 또 이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의 옷을 입고 다시 오시고, 이게 양태론입니다. 형태만 바뀌어서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삼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 계셔서 여기서 활동하시고 저기서 활동하시고, 이것도 틀렸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많이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양태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도 됐다가 아들도 됐다가 성령도 됐다가, 이것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제가 고민하다가 뭘 설명을 하면 좋을까, 어릴 때 감명 깊게는 아니고 재밌게 봤던 독수리 오영재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악당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수라 백작이라고 해가지고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입니다. 하나님을 양태론으로 이해하면 마치 이 아수라 백작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됐다, 아들이 됐다, 성령이 됐다, 이렇게 형태만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100%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계시는데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 명이면 한 명이고 세 명이면 세 명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한 명이고 한 분이신데 세 분이 계시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이시고 육체가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독립적으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으로 계시고, 우리는 사람이 세 명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뜻을 맞춘다 해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과 같은 계획의 방향을 통해서 움직이시며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찬송의 이유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바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정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잘못 이제 주목을 하다 보면 이중 예정론에 빠지게 됩니다. 장로교의 오랜 전통과 교리로 이제 굳어져 있는데, 이것을 좀 이제 오늘날은 많은 신학자들이 수정을 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칼빈이 이중 예정론의 창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4세기의 교부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 가장 먼저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한때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의 심취해 있었습니다. 이 마니교가 어떤 종교냐면 모든 게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마니교에 빠져 있다가 이제 돌이키고 난 후에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남긴 말 중에 은총은 자유의지를 폐기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폐기하지 않는다라고 처음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 9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그릇을 빚어가는데 토기장이 마음대로 빚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거스틴이 이중예정론으로 확실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다 예정해 놓으셨고, 아무리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1도 열리지 않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옥의 화력을 돋구는데 불쏘시개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후대에 와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와 칼빈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중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전도해도 교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기도하고 전도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다 예정해 놓았다, 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의 책임이라는 부분을 간과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다 예정해 놓으셨고 지옥 갈 사람 다 미리 작정해 놓으셨으면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마나 때 되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다 회개하게 하실 터인데 뭐하러 회개하라고 외칩니까? 지구 반대편에 가서 굳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 되면 지진이 나게 하시거나 화산이 폭발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터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은총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 가고 이것을 하나님이 다 미리부터 예정하셨다라고 받아들이면 좀 곤란합니다. 구원의 문제와 결부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뒷부분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현대신학자들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저 선택받지 못한 민족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 만들 권리가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실지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가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 오히려 반문하며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약에 구원받을 사람 다 미리 정해놓으셨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누가 구원받을지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예정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데 동참하던 그런 몹쓸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게 되었을까? 내 상식으로는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 머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예정하셨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정이란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낼 것인데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그 측면이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창조된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 한 분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유기하고 버리심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내미는 그 손을 우리가 뿌리치고 끝까지 잡지 않으면 그 인생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특별한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젊은 20대 초반에 불치의 병을 얻어서 계속해서 근육이 말라 들어갔으면 지금쯤 아마 이 세상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어린 시절 할머니한테 늘 단골로 들었던 소리는 이런 바보 쪼다 같은 녀석이란 말을 들었는데 쪼다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어떤 측면으로 보아야 합니까? 그들을 먼저 부르셔서 다른 모든 이방의 족속들까지 구원받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직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비교해 보면 훨씬 큰 은총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 먼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음을 기뻐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먼저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어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 내가 잘나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뭔가 부름받을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 주권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선택되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부름받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시며, 먼저 부름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이 평생토록 찬양하게 하셔서 그 찬양의 소리가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대인들만 이제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구원의 길을 계획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은총과 예정을 우리도 바울처럼 찬양하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됨을 기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행동으로 실행하셨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들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 친히 순종하셔서 내가 육신을 입고 저 땅으로 가겠습니다.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으로, 그것도 마국간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삼위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다른 뜻이 없고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자신을 희생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 고통과 엄청난 사건 앞에서 두려워 떠시며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없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내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며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일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 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럼 무조건 성부 하나님의 뜻이 다 1순위고 아들은 성령은 성부의 뜻에 다 똑같이 따라만 가는 종속적인 개념이냐? 아니죠. 삼위 하나님이 다 동등한 위치를 갖고 계십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며 희생하셨듯이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기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는 우리 인류를 바라보시며 내일 당장 심판하고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성부 하나님은 마음 먹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포도원 지기가 3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짓고 거름도 주고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구나, 다 뽑아버려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만류합니다.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내년에 더 열심히 농사해서 내후년에는 열매 나타나도록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포도원 지기가 뽑아버리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질 같아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들 다 쓸어버리시려고 하셨겠지만 아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아버지 좀 더 참읍시다, 아버지 조금 더 기다립시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때까지 조금 더 유예해서 시간을 줍시다.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를 설득할 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그 의견에 동의하셔서 한 뜻으로 오늘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뜻이 되어서 이루어 가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행동하시며 몸으로 순종하시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그 인류를 향한 계획, 내가 순종하고 고통스럽지만 이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고백하며 운명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은진교회에 많게는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때가 있고 내 생각은 맞고 저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일 뿐입니다. 틀렸다라고 표현하는 순간 당신은 악이 되고 나는 선이 되는 것이죠.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서 함께 일치를 보여가고 성자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옮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고 성부 하나님께서 당장 다 쓸어버리고 싶지만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또 참아주시듯이 우리가 서로 함께 마음을 모아가며 한 목소리를 내며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다른 생각들을 모아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확정을 하셨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믿고 있느냐? 보증할 길이 없다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내가 보증합니다라며 내가 인을 쳤습니다라며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보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항상 보면 비싼 고가의 물건들은 가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명 짝퉁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명품은 다 품질 보증서가 있습니다. 그 보증서 없으면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확증하고 보증을 해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 막 사서 부인한테 선물을 했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큐빅이 박힌 반지를 다이아몬드처럼 위장을 해서 선물을 하는데 부인이 처음에는 아주 좋아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AS 받으러 갔더니 이건 가품입니다 했을 때 엄청나게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선물 안 했을 때보다 더 못한 결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이게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다가 가품인 줄 알면 엄청나게 실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영접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증서 없으면 예수 안 믿었구나, 너 하나님이 구원하실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데, 그 마음을 감화하였는데 확실히 예수를 믿습니다. 그가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있고 죄를 짓기도 하고 여전히 연약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에 확실히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보증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고 신학적인 개념이 어떻고 삼위일체 개념이 어떻고 이런 거 다 몰라도 내 마음속에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믿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잠자고 있는데 꿈에서 환상으로라도 뭉게뭉게 구름이 피어나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예수다라며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는데 귀에서 막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며 놀라운 천지가 개벽할 만한 기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처럼 3층 천인 천국에 올라가서 생생하게 천국을 직접 경험해 보셨습니까? 물론 가끔은 그런 특별한 은총을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 그런 천국에 가보고 온다거나 또는 어떤 그런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아니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보지도 못한 것을, 듣지도 못한 것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한 것을 그 2000여 년 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생생히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혼자 몰래 나쁜 짓을 하고 싶다가도 하나님 보고 계시지,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배당에 와서 이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일주일의 삶이 전혀 천국 시민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100% 완벽하지 못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전반적인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날로 조금씩 예수님 닮은 성화의 모습으로 그래프가 완만하게 올라가듯이 조금씩 천국 시민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이 정도에 있다가 점점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며 소위 말해 구원파에서 주장하듯이 구원받으면 어떤 회개도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고 뭔가 계시기는 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 라며 믿음이 긴가민가 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일부터 당장 기도하셔야 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야지만이 그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 그 믿음에 순종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님이 제대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마침 내일부터 구역을 깨우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지 않습니까? 나오셔서 제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거 다 안 나오시려고 지금 작정들을 하신 것 같은데, 오셔서 일주일 다 나오시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우리 구역 기도하는 날만이라도 좀 오셔서 하루라도 좀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발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좋은 데 취직하게 해달라고,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보다는 내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언제 어떤 순간이 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삶 위에 동등한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하나님으로 같은 뜻으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 열심을 내시며 과거에도 사역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얼굴 붉힐 일도 있지만 어제 그랬을지언정 오늘 내일은 또다시 손잡고 내가 먼저 사과하며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봅시다. 우리가 이런 작은 사소한 일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직 이 풍덕동에도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읍시다. 대의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얼굴 붉혔다고 해서 다시는 저 사람하고는 일 안 하련다, 저 사람하고 내가 말이나 성나봐라,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과하면 어떻고 내가 먼저 굽히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먼저 낮아지고 용서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와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살다 보니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울산에서 살던 사람이, 부산에서 태어나서 울산에 20년 넘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 전라남도 땅까지 와서 목회를 하며 여러분들을 만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곳 순천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뜻과 그 구원의 사역에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하심과 하나됨을 우리 은진교회 공동체도 잘 이루어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음을 고백하며 아직 그 은총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작고 사소한 것에 연연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